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은혜를 저가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한, 지금의 주일을 가리키죠. 주일을 맞이한 그 어느 날 사도 요한은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장래에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받게 됩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세계 교회의 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모습을 계시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주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또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게 되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미지근하다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내겠다,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장과 3장에 걸쳐 그 종말에 있을 7교회를 계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4장을 통하여 천국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네 생물, 즉 천사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 있다라고 했고, 아무도 읽어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 동안에 힘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취하여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음성 앞에 사도 요한이 살펴보았어요. 하늘을 살펴보고 또 땅을 살펴보고 땅 아래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펴고 볼 자가 없는 그 현실 앞에 울어버린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천사가 말하기를, 한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는데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고 읽어서 그 속의 비밀을 시원하게 공개해 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장로의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가 누구인가?
자,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이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하고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여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엠받은 그런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피로 값주고 산 사람, 그 어떤 피로 값주고 샀는가?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값을 내서 사내었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렇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그것을 펴볼 자가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은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어린 양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시대에 어린 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그의 첫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그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커서 저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숫풀에 걸린 한 마리 순양을 보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양을 가리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또 어린 양이 언제 나오는가? 자, 출애굽 때에 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자신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삶아서 그날 다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던 유대인의 집은 다 그날 밤에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는 유월의 은혜를 저들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하나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하는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지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2마리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지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양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유대 역사 가운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바로 그때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은 아사셀 양이 돼요. 아사셀 양으로 지목된 그 양은 예루살렘 거리를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털 뽑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광야에 버려진 양이 아사셀 양이에요. 광야에 버려진 이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이제 광야에 버려짐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양이 아사셀 양이에요. 자, 그러한 아사셀 양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순환의 양으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순환의 양으로 계시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한 어린 양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으로 계시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말씀해 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러한 어린 양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한 양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을 받고 열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펼자, 그것을
해석할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속가의 피가 됩니다. 이 속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 그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지불하신 희생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 중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냈다라고 해요.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했어요. 이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린 그의 죽음을 의미해요.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았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진 채로 온 몸이 채찍에 의해서 낭자됨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창에 찔림으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죽음이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가?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피 흘림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샀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거래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포로나 또 노예를 사고 팔 때, 저들을 해방시킬 때 반드시 그 배상물이 필요해요. 자, 이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포로로 붙잡혔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몸을 버려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값이.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낸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의 목숨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대속물이다. 너희의 속가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왔고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사냈다, 건져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 이 속가의 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포로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사냈다라고 표현해. 우리 일례로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에 저가 애굽에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그 팔려간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자, 이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영원한 멸망에서의 해방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자기 피로 우리를 사냈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루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을 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은혜가 주님의 피요 그 값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세요. 그 십자가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가 있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것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여러 경우 여러 종류의 상거래를 해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지불하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죠. 자, 그때 내가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면 그 물건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사들인 물건이나 땅이나 어떤 물질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가 행사하는 권세는 더 커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의 포로에서 우리를 사내었어요.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냈어요. 자, 우리를 사서 누구의 것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줘요. 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해. 내가 너희를 사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은 주장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주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해 줍니다.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고 죄의 것이 아니고 죽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내신 주님의 주장이요, 우리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나는 너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권리 주장 앞에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 앞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소유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사내신 자가 바로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떠한 자로 사냈는가? 자, 성경은 놀랍게도 제사장과 왕으로 사내었다라고 했어요. 제2의 노예의 인생의 삶. 예수께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 인생을 주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를 사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이 구약에 될 수 없고 아론의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의 직임을 받아 그 일에 쓰여졌어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대신하는 그런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제사장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그 권리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왕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왕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 세상의 머리로 으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쓰겠다, 축복의 사람이죠. 왕으로 사용하겠다, 바로 머리로 사용하겠다, 으뜸으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존재를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죄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낸 자가 되었음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피값으로 사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보은에 감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내고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사내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러한 사명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저 사망과 죄악에서 우리를 사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 같은 자로 제사장 같은 자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어린 양의 피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은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